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저께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세 번째 욥에게 이렇게 했던 그 말을 듣고서 욥이 대답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엘리바스가 자기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서는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힘겨워하고 답답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욥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벌써 하나님 앞이라는 표현들이 세 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욥은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알고 싶어 하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한 번 욥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싶어 합니다. 욥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욥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또 지금의 이 답답한 상황들이 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인지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싶은 그 마음으로 지금 욥은 가득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도. 학창 시절에는 더할 나위 없이 답답하고 또 괴로운 일들이 많고, 청년 시절에도 그랬고요. 결혼 초기에도, 결혼 중년기에도, 그리고 지금도 정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앞으로도 우리들이 힘들게 할 일들이 아마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고난이라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노력하고요. 피하지 못해서 그 고난을 맞닥뜨려야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빨리 헤쳐나갈 것인가,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힘으로, 아니면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렇게 그 고난을 피하거나 이겨내기를 힘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들은 우리에게 찾아온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셨습니까? 오늘 욥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움을 얻고자 합니다. 욥은 너무나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하나님과 만나기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답답한 마음도 하나님께 말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자신이 원하는 대답도, 해답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욥은 하나님 앞에서라면 자신이 궁금해하는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욥이 생각하는 또 다른 확신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그러면 욥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신과 다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떠올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벌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은 참 많습니다. 욥은 다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든지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도움을 필요로 할 그때에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하고, 또 그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신앙의 걸음이 아마 틀린 걸음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어디서도 만날 수 없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실 욥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지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는 욥을 향해서 욥기 1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그는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 한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한 것이지요. 즉 욥은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 가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만날 수 없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했던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사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신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에 따라서 요나에게 나타나시고 요나의 걸음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로 강권하여서 인도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잘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서 욥이 고백합니다.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가는 길, 바로 이 고난과 고통의 길을 알고 계신다, 아신다 고백하지요.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힘겨운 시련을 통해서 지금 단련하고 계신다 고백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더 온전하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지금 성숙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열고, 자신은 지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훈련받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이 마친 후에는 나를 더욱 깨끗한 정금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의로운 행위를 조금은 나열하면서 은근히 친구들에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게 다시금 자신은 죄인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죄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또한 보게 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은 하나님의 그 걸음을 바르게 따라갔다, 나는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어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13절 이하 17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것이며,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무엇을 작정하셨든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욥은 떨린다, 그래서 욥은 두렵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벗어나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기에, 그래서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두렵고 떨린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욥이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것은 그 하나님을 지금 어디서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궁금함을 물어볼 수도 없기 때문에 욥은 두렵고 떨린다고 선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욥은 힘겨운 고통 때문에 투덜투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말들을 쏟아내기도 했지요.
하지만 결국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답답한 상황들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더 분명하게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훈련, 연단의 과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떠한 고난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고 계십니까? 지금 나는 그 고난을 마주하면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더 괜찮은 사람, 바로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과정이야 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이심을, 또한 우리를 위해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시험과 고난과 역경들이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때로는 내 옆에 돕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달려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앞으로도 힘겨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어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해답을 찾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욥과 같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 라는 고백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